네, 우리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저녁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생명의 말씀은 시편입니다. 우리 시편 73편 우리 1절부터 19절까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853면에 있습니다. 시편 73편 1절에서 19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함께 교독하시고 맨 마지막 절은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교독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의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음보다 진하며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볼지어다 이들은 악인이라 항상 평안하고 재물은 더하도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내가 만일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이렇게 말하리라 하였다면 주의 아들들의 시대를 대하여 괴유를 행하였으리이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저희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함께 있습니다. 저희가 저희가 어찌 어찌 그리 그리 졸지에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사 이 시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신 것도 방금 같은데 벌써 이 저녁까지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듣게 해주시니 감사할 따름입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불러주신 그 의미를 그 마음을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준비시켜 주신 말씀을 선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성령으로 감감적으로 역사해 주셔서 우리 모두가 이 말씀에 은혜 받고 도전 받고 결단할 수 있는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배의 수종을 맡겨드리며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읽으신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 시인의 탄식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어,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어떤 사람이 유명한 랍비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랍비여, 나에게 하나님에 대해 상세히 지금 말씀해 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랍비는 잠시 그 말에 침묵을 지키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이글거리는 태양을 자세히 보라. 태양이 어떤 모습을 하고 있느냐. 랍비의 말대로 그 질문을 했던 그는 눈을 크게 뜨고 태양을 자세히 보려 했으나 눈이 부셔서 볼 수가 없었습니다. 눈을 크게 뜨면 뜰수록 태양을 바라보면 볼수록 눈을 감을 수밖에 없었던 그는 랍비에게 태양을 볼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때 랍비는 하나님이 지으신 우주 만물 가운데 하나인 저 태양조차 바라볼 수 없는 인간이 어찌 하나님의 전체를 알려 하느냐라고 충고의 말을 해주었다고 합니다. 신앙인이라면 누구나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제가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이 알고 있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라고 질문을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이라고 대답해 주시겠습니까? 어떤 분은 축복의 하나님이라고, 눈물 나는 시련을 겪으신 분들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곁길로 나아가다가 매 맞고 돌아오신 분들은 연단하시는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있어서 축복의 하나님이요, 연단하시는 하나님이요, 징계하시고 감싸주시는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 하나님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나 나의 신앙 체험이 하나님의 전체의 모습은 아닙니다. 만일 하나님에 대한 모든 것, 그 전체를 알 수 있다면 그런 분은 아마 인간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인간이 하나님을 모두 알 수 있다면 그 신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의 모세도 하나님의 모든 것을 알 수 없었던 것이고, 사도 바울 또한 하나님의 전체를 알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이상을 보았던 선지자들도 또한 하나님의 전부를 알 수는 없었습니다. 다만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알고 믿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인지라 나의 이성과 나의 지식으로 납득이 가지 않는 모순에 부딪히다 보면은 갈등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고, 더 나아가서는 실족하고 마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한 시인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인생 중에 겪게 되었던 가장 어려웠던 것이 무엇이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를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그가 신앙인이었기 때문에 받아야 할 갈등에 대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왜 악인들은 형통하고 의인은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가 바로 그가 헤어날 수 없는 갈등이었습니다. 본문 13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을 정의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아멘. 13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보아서 그가 정말 살면서 얼마나 의롭게 하나님 앞에서 살았는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음에 악을 품지 않고 선한 것을 생각하며 정결하고 깨끗하게 하였으며 행실로도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 없게 살았음을 본문을 통해서 시인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그렇게 산 것이 모두가 헛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믿음으로 의롭게 살아왔지만 행복이 아니라 불행이 찾아왔고, 평안이 아니라 재앙이 찾아왔고, 명예 대신 능욕이 자신의 삶 속에 찾아왔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의롭게 살았건만 남은 것은 재앙과 진책뿐이라는 것입니다. 본문 1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는 종일 재앙을 당하며 아침마다 징책을 보았도다. 아멘. 네,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하면서 삶 속의 고난이 얼마나 컸으면 재앙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그 말로 시를 통해서 표현을 했을까요? 더욱이 의인은 재앙을 당하는 반면에 악인은 만사 형통과 승승장구를 통해서 태평세월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런 내용이 본문 4절부터 12절까지 고발되고 있는데, 4절에 보니 저희는 죽는 때에도 고통이 없고 그 힘이 건강하며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의 상반절은 히브리어로 에인 칼포트 레모탐이라고 말하는데, 학자인 그 델리체라는 사람은 이것을 저희는 죽을 때까지 고통이 없다라고 번역했습니다. 다시 말해 악인들이 오히려 형통을 누렸고 죽는 날까지도 잘 살다가 죽었다는 말입니다. 이런 모순된 세상을 바라보았던 의인의 심정은 과연 어땠을까요? 아마도 답답하고 한탄의 소리만 나왔을 것입니다. 본문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타인과 같은 고난이 없고 타인과 같은 재앙도 없나니. 아멘. 정령 고난과 재앙을 받아야 할 사람은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태평세월을 누리고 있다는 말입니다. 오히려 태평해야 할 의인은 종일토록 재앙을 받고 있고 악인은 만사형통을 누리고 있으니 이런 세상을 살아가는 한 신앙인에게는 커다란 갈등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또한 본문 6절부터 7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교만이 저희 목걸이요 강포가 저희 입는 옷이며 살찜으로 저희 눈이 솟아나며 저희 소득은 마음의 소원보다 진하며. 아멘. 나쁜 짓을 골라 행하는 악인들이 어찌 저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으며 저들이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재물이 굴러 들어오냐는 것입니다. 실로 의인이 회의에 빠지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시인을 더욱 슬프게 만드는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악인이 의인을 능욕하고 억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행복을 누려야 할 의인이 고통을 당하고 있고 심판을 받아야 할 악인이 부귀 영화를 누리는 것이 억울하다라고 하는 것을 본문 8절에서 9절에는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저희는 능욕하며 악하게 압제하여 말하며 거만히 말하며 저희 입은 하늘에 두고 저희 혀는 땅에 두루 다니도다. 아멘. 이는 의로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악인에게 능욕을 당하며 억압을 당하고 있으며 그러면서도 악인들은 하늘처럼 교만하고 온갖 악당과 폭언을 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슬프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또한 시인은 두 번째로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배교한다는 것이 더욱 슬펐습니다. 본문 10절부터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그 백성이 이리로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시 마시며 말하기를 하나님이 어찌알랴 지극히 높은 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하도다. 아멘. 함께 읽으시는 이 말씀에서 백성들이 이리 돌아와서 잔에 가득한 물을 다 마신다는 뜻은 많은 사람들이 악인의 편으로 와서 그의 악한 사상을 따라 행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찌하랴 지존자에게 지식이 있으랴 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을 버리고 무시하며 그분을 무시하며 배교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회의주의의 혼란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하나님은 죽었는가? 살았는가? 나는 지금까지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왔거늘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다는 말인가? 공의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어찌하여 악인의 형통이 날로 번창하며 의인들은 온종일 헐떡이며 살아야 하는 것이며 하나님은 왜 방관하고 계시는가? 이것이 바로 시인이 회의주의에 빠지게 된 동기인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기에 겪어야 했던 혼동이고 갈등이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왜 침묵하시고 계시냐는 말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기 때문에 겪어야만 하는 갈등이 있습니다. 나는 주일도 잘 지키고 기도도 많이 하며 행실도 흠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였건만 어찌하여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만도 못하게 살아가야 하며 오히려 더 큰 어려움만 주시는 것인가? 이성과 지식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난제에 우리는 부딪히게 됩니다. 그러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깊고도 오묘하다는 사실을 깨달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섭리를 깨닫지 못하는 성도는 결국 하나님을 원망하게 될 것이며 나아가서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갈등이 올 때에는 이를 잘 신앙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만일 극복해내지 못한다면 우리는 신앙생활 가운데서 실족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문의 시인을 우리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이러한 갈등을 겪으며 실족해서
인생의 패배자가 될 뻔했습니다. 신앙인이기에 갈등했던 본문의 시인은 또 다른 벽에 부딪히게 되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 상황을 통해서 크게 흔들렸던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갈등과 시험이 없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결과의 원인을 한 가지로 우리가 압축해서 본다면 이렇습니다. 나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납득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알 수 없는 인간은 이렇게 말하며 원망합니다. 어찌하여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하나님, 왜 응답해 주시지 않으십니까? 라고 말하면서 주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의 하나인 태양조차도 제대로 볼 수 없는 인간이 마치 하나님의 전부를 알고 있는 양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나님이 따라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이성 안에 가두어져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삶 속에서 시험의 소용돌이에 휘말리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의 회의와 갈등, 또 그 이후에 찾아오는 다음 단계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본문 2절에서 3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시하였음이로다. 아멘.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원망하고 시기하며 질투를 퍼부었던 그는 거의 실족할 뻔하였고 내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미끄러질 뻔하였다라는 말은 주님을 배교하고 떠나갔던 사람들처럼 배교할 뻔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토록 의롭게 살았던 신앙을 소유했던 사람도 삶의 현장과 또 신앙의 모순 속에서 겪는 갈등으로 인해서 믿음이 크게 흔들리다가 하마터면 하나님을 배교할 뻔했다. 하나님 믿는 것을 배교할 뻔했다는 것을 그런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나도 그럴 수 있다는 것 돌아볼 수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 역시 선지자 예레미야 역시 이런 극한의 상황 속에서 번민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예레미야 12장 1절에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와 쟁변할 때에는 주는 의로우시니이다. 그러나 내가 주께 질문하옵나니 악한 자의 길이 형통하며 패역한 자가 다 안락함은 무슨 연고니까. 아멘. 삶과 신앙의 모순된 관계를 에레미야 선지자 역시 이해하지 못하고 큰 갈등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하박국 1장 2절에서 3절에도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읽을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이까. 내가 강포를 인하여 외쳐도 주께서 구원치 아니하시나이다. 어찌하여 나로 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목도하게 하시나이까. 대저 겁탈과 강포가 내 앞에 있고 변론과 분쟁이 일어났나이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 역시 악인의 형통만 보고 계시고 잠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이해하지 못하고 큰 번민과 갈등을 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우리에게도 나의 이성과 지식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갈등과 번민이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예레미야와 하박국 선지자처럼 그리고 본문의 한 시인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인이기 때문에 찾아오는 갈등이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속에서 나의 이성과 지식과 상식을 뒤로하고 전적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먼저 우리는 굳건하게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요한복음 13장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이후에는
알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지금은 너희의 이성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이해가 가지 않더라도 후에는 하나님의 기쁘신 이 뜻을 알게 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아벨이 가인에게 맞아 죽은 사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셨고 가인의 제사를 기쁘게 받으시지 않으셨는데 만약에 적어도 에, 어,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다면 적어도 가인의 손아귀에서 보호해 주셨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의 경우 에, 초신자들에게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신앙의 결론과 체험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를 깨닫는 성도들은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모순된 현실에서 신앙의 도전을 받고 갈등을 하다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본문 16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내가 어찌면 이를 알까 하여 생각한즉 내게 심히 곤란하더니. 아멘. 하나님의 섭리를 알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혼란과 방황은 걷잡을 수 없이 불어나고 있음을 본문의 시인은 알았습니다. 그러는 중에 시인은 다시 태어나는 듯한, 살아나는 듯한 감사의 고백이 터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본문 17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저희의 결국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아멘. 하나님을 버리고 100여일 만큼 큰 번민과 갈등에서 헤매더니 이제는 깨달았다고 고백합니다. 악인의 형통을 방관하고 계신 하나님이 아니며 결국 악인은 망하고 의인이 최후의 영화를 누리게 된다는 사실을 본문의 시인은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본문 18절에서 19절에서 이렇게 시인이 말합니다.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참으로 저희를 미끄러운 곳에 두시며 파멸에 던지시니 저희가 어찌 그리 졸지에 황폐되었는가 놀람으로 전멸하였나이다. 아멘. 악인의 형통을 영원히 허락하시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걸 수 없는 미끄러운 길을 걷게 하시고 파멸하셔서 순식간에 망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공의의 하나님이심을 시인은 확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잠언 24장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아멘. 악인의 장래는 보장이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망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선전포고입니다. 악인의 행동은 장래가 그리 길지 못하다는 말입니다. 저들의 형통은 장래가 보장이 없기 때문에 보장이 있다면 그것은 반드시 망하게 된다는 보장이 있을 뿐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던 시인은 시편 73편 25절에서 감사의 고백을 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늘에서는 주 외에 누가 내게 있으리요 땅에서는 주밖에 나의 사모할 자가 없나이다. 아멘. 이 얼마나 멋진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앞에서는 악인의 형통을 보고 시기하고 원망했던 그였으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을 버릴 위기까지 갔었던 그였지만 이제는 하늘과 땅을 살펴보아도 내가 믿을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가 나오고 기쁨이 생각나며 참 심령 속에 구원의 소망이 샘솟듯 싹 트는 것입니다. 나의 삶과 나의 신앙을 돌아볼 때 우리는 예레미야 선지자와 하박국 선지자와 본문의 시인처럼 갈등할 때가 얼마나 삶 속에서 많은지 모릅니다. 그것으로 인해 믿음이 실족할 위기에 놓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여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으며 크신 손길이 작용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역사하시고 반드시 선악간에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우리 잊지 말고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나의 생각과 다르다고 해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 수도 깨달을 수 없는 존재임을 기억하십시오. 오직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하나님을 향한 감사와 찬양과 예배만 있을 뿐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지으신 만물 중에 하나인 태양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글거리는 저 태양을 바라보며 인간이 알 수 없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섭리와 인간의 나약함을 깨달으면서 내 안에 있는 원망을 하나님을 향한 감사의 마음으로, 절망을 미래의 소망으로 간직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했더니 주님이 내 삶을 책임져 주시고 의인을 높여주시다라는 것을 함께 체험하면서 정말 저 천국 갈 때까지 믿음 잃지 않고 주님 붙잡고 고난 가운데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주의 자녀된 우리 간석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우리의 구원의 소망이시며 내가 주님께 고백할 감사의 유일한 대상이시고 또 의롭고 공평하신 주님 앞에 우리 감사하면서 영광을 돌리면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합니다. 우리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양하시면서 말씀을 생각하면서 나는 시인처럼 절망할 때 주님을 떠날 생각은 하지 않았는지, 하나님의 가까이보다는 세상적인 방법, 내 방법으로 살아가려고 하진 않았는지를 되돌아보면서 주님의 역사하심과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이제는 믿음 없이 믿고 주님만 의지하며 전진해 나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기를 원한다고 우리 함께 결단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함께 찬양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리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같게.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이 가진 지식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이 없는 것 있으리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다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우리 두 손 높이 드시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나에게 늘 공평하시며 나와 함께 하시며 나의 아버지 고통을 아시는 주님께서 갚아주시는 공의 하나님을 내가 의심 없이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잘못하였던 것을 회개하면서 예수 그의 능력을 부여잡고 회개하면서 우리 함께 주여 삼창하시고 혈당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